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또는 내 편이다는 고백을 했고요.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줬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시편 118편의 바로 앞에서 보면 6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7편도 다윗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빛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 내 편이잖아. 나를 돕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누리고 소망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항상 도우시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셨구나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대적들이 해하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아들 압살롬도 그랬지만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3절 이하에 그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편이 주셨다는 결론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3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는 마치 산채로 삼겨졌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산채로 삼겨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그 맹수들이 보면 맹수들이 짐승을 사냥해서 먹잖아요. 그때 보면 산채로 먹잖아요.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걸 물어 죽이면서 먹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지금 맹수처럼 자기에게 달려와서 자기를 지금 산채로 죽이려고 했다는 게 그만큼 맹수처럼 달려와서 자기를 헤아려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그렇게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시편 23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뒤에 이제 급류가 나옵니다만 급류로 인해서 움푹 파여진 계곡이에요. 거기에는 갑작스러운 급류로 인해서 시체들도 있고 짐승들의 시체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먹기 위하여 모여있는 하이에나나 이런 짐승들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말은 이런 맹수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시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해 준다는 게 뭐냐? 이게 내 편이 되신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마치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듯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다윗은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물이 휩쓸었다라는 말을 해요. 거기 시내가 또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 물이 휩쓸었다는 건 뭐냐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막 지역에서 그 물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를 휩쓸었다는 말은 뭐냐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이 소낙비 쏟아질 때 물이 급류가 되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막기후에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그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낙비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급류를 이루면서 쓸고 지나가면 뭐 사람이고 뭐고 한 번에 쓸고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린 소낙비로 인하여 급류가 되어서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의 급류에 휩쓸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때가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그 급류에 떠내려가서 그냥 그 급류가 나를 삼켜버리는 이런 일을 겪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이죠. 그 뒤에 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넘치는 물이라고 또 말을 해요. 앞에는 그냥 물인데 뒤에는 넘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대적들이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물 정도였는데 뒤에 뭐야, 넘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극심한, 더 심한 그런 대적들의 공격과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조그마한 어려움도 있고 큰 어려움도 있어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물과 극심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다 뭡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삼켰다고, 영혼을 삼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호흡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호흡, 생명으로도 해석해주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혼을 삼켰다라는 것은 내 호흡이 끊겼다는 거예요. 호흡을 삼켰다는 거예요. 생명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물이 덮치는 것처럼 넘치는 물처럼 자기에게 달려왔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보시면 이 물을 극심한 고통으로 본다면, 대적들의 어떤 공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그 섭리는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라는 숫자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작은 유다 민족을 공격해 왔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지켜주셨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완벽한 승리라고 말하죠.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도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얼마나 저들의 힘이 막강했겠습니까?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응답해 주셨고 그를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보내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저들이 다 시체뿐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면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들을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얼마나 극심하게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었는가를 증명해 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내 편이 되었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도 그스르지 않고 옷에서는 불냄새도 안 나고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던져질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들의 몸이 불에 집어 던졌는데 그래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사자들이 그 떨어지는 그들을 잡아먹었어요. 그게 뼈까지 다 부스러뜨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자굴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동일하게 던져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멀쩡히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힘들도 존재한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세상의 힘은 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하고 나의 도움이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다윗의 누림이었고 찬송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혹여나 어떠한 급류와 같은 넘치는 물과 같은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붙잡아 주시면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다. 이 믿음을 꼭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적, 넘치는 물은 강력한 대적의 힘인데, 공격인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들로 자기를 해하려고 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모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주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바로 왕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시대를, 여러 가지 일들을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거친 풍랑에서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켜주셨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살려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교훈으로 주잖아요. 그 말씀들은 다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께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나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를 내주어라는 표현을 하지만 대적자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물이 덮치는 것처럼 급한 물이 덮이는 것처럼 그런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저들을 내 손에 붙여준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옳다 죽게 올라가거라 싸우러 가거라. 그래서 싸우러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로 나를 내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저 대적에게 삼킨 바 되어지고 대적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야?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영혼이 삼킨 바 되었다고 아빠 산채로 삼긴 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대적들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으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할 이유, 하나님 옆에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자. 그러면 그 감사할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면 수없이 많아요. 오죽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합니까? 감사할 이유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할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늘 분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조목조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성장해오는 모든 과정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 근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느냐 하면 사람들을 보며 찾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나는 뭐야? 이런 비교의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도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간혹 전 세계 인구에 비례한 부자를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있는 사람. 통장에 단 10원이라도 얼마라도 잔고가 있는 사람. 누워 잠을 잘 때 하늘을 가려줄 수 있는 지붕이 덮여 있는 사람.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부자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발상의 생각이에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과 환경 또는 어떤 모습들을 돌이켜 보면서 감사를 보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디서든지 감사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이게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지켜주셨다는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뒤에 7절은 더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잖아. 사냥꾼의 올무에 여러분 그 영혼이 벗어났대요.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잡기 위한 사냥꾼의 그물은 우리 어렸을 때도 참 그 조그마한 미세한 그물인데 이렇게 쳐놓으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새들의 눈에 그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미세한 그물이에요. 근데 거기 걸리면 새들이 못 빠져나가요. 그 그물에 걸려 있어요. 가보면 그물을 쳐놓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 새들이 여러 마리가 걸려 있어요.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벗어났는가 보니까 올무에서 벗어난 데가 있다면서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렸어.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거야. 어떻게 올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올무를 끊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울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일들이 다양한 것들이 나를 가둬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잖아요. 진리가 뭔데? 예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자유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말씀을 믿는 거라고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모든 마귀의 관계도 물리칠 수 있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까지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8절에 마지막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구원자예요. 모세가 물어볼 때 나는 여호와라. 모세에게 그 이름에 답을 줬잖아.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상들은 다 사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기도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에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그 이름,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한 날도 사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범사에 좋은 일, 감사할 일,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일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